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 시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의 영광을 다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회개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뒤늦게 고백을 했습니다만 25절에서 사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어요. 25절 보니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죄를 사하고라는 이 말을 좀 히브리어로 보면 나를 제발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사무엘에게 말한 것입니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였나니라고 다윗은 얘기했어요. 죄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은 단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울은 하나님을 간과하고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함께 가자고 돌아가자고 이 말을 했지만 그것은 같이 가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좀 가서 세워주고 나의 왕된 권위를 세워주고 내가 폐위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지 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좀 같이 가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는 말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권력을
확고하게 다지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도 이용하고 있죠. 예배도 이용하고 있죠. 지금 사무엘도 이용하고 예배를 쇼처럼 그렇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이 말은 슈브예요. 하나님께만 돌아갈 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백성들에게 돌아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난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일이 심각한 상황인지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다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이용하고 쇼처럼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사무엘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버리셨는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아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시다.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사안이 심각한 것인가 사울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사무엘을 대동해서 자기의 명예와 권위가 다시 세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100% 자기를 지지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주 뒤흔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닳게 만드는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다 그러면 아무리 큰 문제가 나를 근심케 해도 그 근심의 문제는 아침의 이슬과 같아서 금방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박수 쳐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이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는 것이 그렇게 마음 달아서 고민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 나의 영혼, 나의 그런 마음의 상태, 나의 위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나의 예배가 어떠한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마음에 달아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잡았더니 옷이 찢어졌어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필요했겠습니까? 그저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저 잠깐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데 사무엘이 귀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잡은 것은 자기 명예를 잡은 것이에요. 자기 왕권을 잡은 것이에요. 자기 자괴를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찢어져요?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겉옷,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가 있었겠어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 한나가 기도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그가 서원한 대로,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가지 않고 한나가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옷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겉옷이에요. 그러면 한나가 1년 동안 자기가 이제 직접 실을 짜고 또 옷을 만드는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애들이 자라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그 아이가 얼마나 자랐을까. 그리고 1년 동안 입으려면 조금 더 품이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그 사무엘이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사무엘이에요. 그럼 사무엘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 자란다는 말입니까? 사무엘에게서 말씀이 자란다는 것이, 그것이 사무엘의 겉옷인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말씀의 옷이에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탐욕을 가지고 자기 권력과 자기 자신을 붙잡으려고 뭘 찢었어요? 그 말씀의 옷인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찢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옷이 어떻게 됩니까? 조각이 났어요. 이 조각이 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입던 이 겉옷을 사울이 찢었습니다. 무엇이 그 옷을, 그 말씀을 찢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판단으로. 그가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어떤 부분은 순종을 하고 좋은 것은 순종하고 하찮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찢어버렸어요. 그것이 자기의 판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그 찢어진 겉옷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찢어진 겉옷이 말하는 바는 당신이 이 옷을 찢었는데 당신이 말씀을 찢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서 나라를 떼어서 찢어서, 같은 말이에요,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미 주셨나이다 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당신의 그 나라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절대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절대 이것을 다시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변개하다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하시니 라는 그 후회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니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어떨 때는 회개라고도 해석이 되고 후회라고도 해석이 되고 또 여기서는 변개하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사람이 후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왜 또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후회하는 것과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은 사람 때문에 후회하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잘못이나 당신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통과 슬픔이 후회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후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이 불순종하고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어그러뜨리고 망쳐 놓았지만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불순종으로 망쳐 놓은 이 일들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그 나라를 떼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 뜻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뒤집을 수가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더 노골적으로 사울이 이렇게 자기의 속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가 정말 경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죠.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당장 가서 왕이라는 것을 좀 드러나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나와 좀 대동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앞,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가 표현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의 안으로 굽는 팔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백성이에요. 장로들이에요. 하나님은 저 너머에 반대편에 계신 것이에요. 사울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인정, 박수갈채, 사람이 세워주는 그 영광, 그것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가 없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셔도 그저 사람들만 있으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세대에 많은 교회들이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있으면, 헌금만 모이면, 사람의 수를 확보할 수만 있으면 예배가 가능한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무리 적은 자이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거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직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은 것을 줄 수 있죠. 인정과 칭찬과 박수와 물질과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다 그를 높여주는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랬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면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예배를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사람들은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예배하고 시를 짓고 노래하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줄을 알지만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주실 때 얼마나 하나님과 자신이 멀어져 있는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사울이 드렸어야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안에 한 200명, 300명 꽉 들어차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도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물질이 모이고 아무리 그렇게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 바로 성령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문제로 그렇게 애달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심판받는 자의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서 성령을 구하며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는 자들도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망하는 자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하지만 심판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하는 주의 음성 듣지 않도록
오늘 깨어서 참으로 진실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이 가운데 부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우리의 지존자이시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구하고 성령을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밝히 보면서 우리 주님 우리 앞에 서심을 밝히 보면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근심의 문제들 주님이 다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힘써 싸우며 진실되게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고통의 문제 또 질병의 아픔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